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칭해지는 두 명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그 제자가 된 엘리사 얘기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귀감이 되는 많은 믿음의 증표들, 즉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되길 바랍니다. 첫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네요. 엘리야의 모습. 다음 화면을 그냥 떼어놔 주세요. 네. 이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의 소굴이 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끈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그 후에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 번도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이로 인해 많은 선지자들이 아마 엘리야를 따라다닌 것 같아요. 이런저런 선지 학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 이름 그냥 사람들이 선지학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아마 여기서 추론된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기르는 학교다 뭐 이런 뜻인데 그 교회 그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말씀 듣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 선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유독 엘리사라는 제자가 이 엘리야라는 서성과 함께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서성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때 부르심은 무슨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용어로는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용어로는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안 보고 살아있다면 이 장면처럼 성천하는 거죠. 같이 아멘. 올라가서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데려가는 방식은 엘리야의 경우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데려가겠다는 것을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의 계승자를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임의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세상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거머리처럼 그것도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갖고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관망하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끔 엘리야는 그 자리를 에워드리고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세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했어요. 자기 후계자, 자기 교회를 이어갈 자를
자기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기 은퇴한 후도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자기가 요리하고 싶다.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좀에 있을 줄 알았어. 2명 정도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대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나 자기가 교체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더라.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초대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몇 교회 있지만은 이제 이게 한 세대만 더 가면 이제 암울한 서양의 서구 유럽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반증하냐? 저희가 8, 90년대 초에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1200만, 1300만 했습니다. 지금 2단까지 합쳐도 500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확하게 지난번에 한번 보낼게요. 300만 실제로 출석한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우리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듣는 자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자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를 그래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자기 이익과 자기 스폰에 관계된 사람들만 지금 버티고 그 교회에 염증이 나서 다 교회를 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이 한국교회의 쇠락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3번씩이나 엘리사를 떼내고자 해요. 1절에 길갈, 그 다음 2절에 베델, 4절에 여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갈 테니까 길갈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게 하니까 넌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니까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 날 요단으로 가게 하니까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사와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땡땡으로 보내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갈에서 출발했는데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마지막으로 땡땡으로 보내시는데 어딜까요? 천국. 여러분 다 천국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만나러 가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건데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라는 권면이 엘리사의 열정을 그런데 넘어서지 못해요. 엘리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 신본주의 사상으로 지금 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나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축복 받도록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이 엘리야는 하게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성취될 줄로 압니다. 예, 이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까요? 스승의 부탁을 거절해. 무슨 부탁이에요? 제발 좀 날 좀 따라오지 마라. 날 좀 성가시게 하지 마. 나 좀 귀찮다. 나 지금 세상 표현으로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신다 하니까 그래도 살짝은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죠? 살짝은 데려가시다가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우주로 데려가서 땅에 던지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성천에 갈 때 다른 제자들은 찾으러 댕기죠. 딱 데리고 가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을까 싶어서 시체라도 챙기려고. 근데 못 찾지요. 예. 그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니길 원해요.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이 향한 열정, 이걸 자기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4글자로 선한 욕심, 2글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말해요. 열정. 열정. 독수리가 영어는 뭐예요? 이글이죠. 이글. 예. 열정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열정. 지난주에 우리 독수리 날개치감 했잖아요. 엘리사는요, 서성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저 사람 탐욕적이다, 욕심하는다. 그렇지 않았죠. 이 엘리사가 품은 열정, 욕심이라 말하기 좀 감히 부끄럽네. 열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야곱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도록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모습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잘 세상에 전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한 열정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나를 네게서 데려가기 전에는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할지 구해봐라 그랬어요. 너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노?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면 대답할 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요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 뭐 갖고 싶노? 물으면 대답할 걸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근사님이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주님 물으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교회 부흥입니다 이랬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그거 준비 안 되면 그건 그렇게 못해요. 꿈속이라도 그걸 얼마나 가라면 그게 딱 가능하겠어요. 저 같으면 수억입니다. 아들 1억씩 난 가족에 수억 주이소 이럴 수도 있겠네, 그죠? 아니면 내가 좀 저희 집이 흐름한데 집 좀 사게,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꿈속에서라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리가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 수십 킬로 가지, 또 여리고 수십 킬로, 그 다음에 또 요단 이렇게 걸어 따라다니는 게 쉬운 거 알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나중에 보면 뭡니까? 대머리예요. 이택 지역, 사막 지역 있잖아. 떠가봐. 엘리야는 저기 저 위에 가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아니고 엘리사는 없어요. 대머리. 하지만 그런 고충 다 넘어서서 열정에 엘리야 성을 따라다니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원을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여기 한두 명 있을 수 있겠는데, 주님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정말 지팡이가 되고 도구가 되고 선한 행실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저게 갑절의 영감 주시옵소서. 이런 선한 욕심, 절대로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이런 거 품으세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엘리야 850대를 영적 싸움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 그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보여주겠다. 너들이 갖고 온 재물 이거 갖다 놔봐. 내가 갖고 온 재물도 있고. 자, 누가 이 재물 빨리 태우는가 시합하자. 이런 게 했어요. 심지어 아이고 지나가던 번개가 팅 때려가지고 불탔다가 할까봐 그 재물들에 물을 갖다 부었죠. 물도 붓고 또랑에 물 잔뜩 부어놨잖아요. 근데 이 850명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애들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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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섬기는 바알님이시여 아세라시여 하면서 제발 이 재물하고 이 주변을 태워가지고 당신이 신임을 보여주소 하다가 새벽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낮에도 해도 반응 없고 저녁에도 그렇게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놀립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는갑다 빨리 깨워봐라 막 이러면서 놀리면서 아무 반응 없어요. 심지어 안 되니까 자해 공갈을 해. 자기들 막 찔러가면서 피도 내가면서 핏방울 넣고 아무 반응 없어. 근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가짜고 여호와만 참신인 줄 보이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제단을 엘리야가 펼치는 제단에 싹 태워버립니다. 노랑물도 다 태워버립니다.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준 거죠. 영적인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든지 봤든지 뭐 그건 정확하게 기술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소문은 알겠죠. 그러면서 그 행한 행동에 갑절이나 내가 하고 싶다. 당신이 행한 능력들에 심지어 오늘 작게 보인 능력이 뭔가요? 요단을 도하에 물이 있어 못 건너가. 그래서 옷을 벗었어. 딱 벗어가지고 이러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좌우로. 아멘. 하나님이지. 여러분 가서 백날 저게 바다 물 이거 쳐봐야 물이 갈라지는가? 안 갈라지죠? 근데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한 줄로 압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엘리야는 행했어요. 그 행하는 서승을 보고서 엘리사는 저 갑절에 영감을 받으면 저렇게 나도 할 수 있겠다. 선한 욕심을 먹었어요. 그걸로 밥 대접 받고 이파리가 금이 되거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거예요. 목자라는 뜻이 뭡니까? 목회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덕목.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달라 했잖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달라 했잖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당신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갑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욕심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욕심,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열정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성숙된 관계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어렵지만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걸 네가 그 장면을 본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장면을 보게 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엘리야는 또 맡기는 거죠. 아니 순간 그 장면에 바람이 샥 불어왔어. 그래갖고 엘리사의 눈에 티끌이 딱 들어가서 안 보이네? 근데 지내가 뿐네. 그럼 어째요? 우리가 TV 뭐 보다가 잠깐 뭐 하다가 못 본 장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저 장면이에요. 저 장면에 저 앞에 보니까 뜨거닥 말이 저 두 마리 있고요.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죠? 저 위에 말이 있어. 말고. 근데 말 불병거를 탄 건 아니고 사실은 해오리 바람하고
불말과 불병과 둘 사이를 갈라타고 그걸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이 능력이 전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영역이 있다는 걸 엘리사에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장면을 본다는 것,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이상한 화면도 보는 거예요. 한번.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꼭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시편에 보면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그때 보면 없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것도 없더라고. 이상하네. 그리고 축복할 막 선을 하려는 그 자리 없어. 미국 사람들이요, 미군들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있을 때는 야가 빠졌다 그래. 한국 사람 설교하니까 한국말이 못 알아듣잖아. 안 들어와. 근데 축도할 때는 들어온대. 들어와가지고 그건 받겠다고. 뭐라고 해도 저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항이에요. 아멘. 하나님 전적인 능력이라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이 그 한글 못 알아들었더라도 한국말 못 알아듣더라도 그 축복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성청 장면을 우리에게도 상상케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만약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저렇게 성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아주 놀라운 환상 속의 장면 같은데 불가능한 거 아니죠? 저 얘기 거짓말입니까? 성경을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두 글자로 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 전할 일이 있어 전했는데 성경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영생. 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땡땡복음 3장 16절 그쵸? 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구약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신약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근데 왜 예수가 오셨냐?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저희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없애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엘리사는 다른 세상적으로 좋다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신자라면요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가장 원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뭘 원하고 살고 있어요? 몸이 아픈 분은 보니까 제가 기도 제목 어제도 말씀 전하고 어제 하루도 가서 말씀 전해보니까 올해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건강하고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다 연세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건강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틀림이 없으면 건강도 하나님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히브리어 아주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샬롬이 펼쳐지는 거예요. 샬롬. 당신과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엘리사를 향한 질문,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뭐냐?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할 때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말이죠. 셋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1절에 엘리야를 데리러 가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끝내시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 개성시키려 합니다. 지금 쫓아다니는 여러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명 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엘리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지,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순종의 모습을 원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후계자를 직접 선택하신다는 것을 3번이나 자리를 옮겨 다니시면서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 물을 건너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이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8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은혜의 성취를 하나님께 맡길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절 불수레와 불말을 통해 불수레와 불말 불빛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활활 타는데 타면 수레가 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수레, 하나님의 불말들은요 통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원래 같이 있었는데 갈라놓고 겨울바람 타면서 성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말, 불수레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레 타는 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장난치다가. 근데 불말, 불수레가 탄 거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말하는 불말, 불수레는 잘 가고 잘 달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것도 말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떤 이제 이단 시비가 있을 때 어땠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믿어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 하나님이냐? 그죠? 예. 그때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그래서 뭐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성자 하나님. 그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 자기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돈 많으니까 돈이 하나님이야. 돈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뭘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생명? 아니죠. 예. 지금 불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산소가 없어요. 돈 그 수억 있으면 뭐예요? 산소 몇 그램 없어 죽는데.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요단 물을 건너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셨듯이 불말 불수레를 통하여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일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세우실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무덤 없지요?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두는 걸 원치 않으셔서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조차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갈 줄 알았습니다. 슬퍼하거나 주저하지도 또 안 하나요. 하나님 날 데려가신다는데 어떤 방식인지 모르죠. 그러나 해오리바람이라고 표현된 거 봐서는 아마 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권면과 호소, 경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선지자, 그것을 자신도 감당했고 감당할 또 후계자를 선택해야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게 하도록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마치 다윗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처럼 그런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가 많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심인 자를 하나님은 뽑았죠. 그죠? 다윗을 뽑을 때처럼. 갑절의 영감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혜로 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욕심이, 선한 욕심이 열정이 된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다. 하나님 은혜로 일하고 싶다.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타고 성천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능력의 갑절 이상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요. 심지어 많은 전쟁에서 다 바로 전쟁이 어디서 적들이 쳐나올 줄 다 알게 되고요. 그런 능력까지 심지어 하게 되고 또 싸움에 몇 번 이길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소위 이 엘리사가 말한 것은 나를 축복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야곱의 그 정말 사생결단이죠. 잘못하고 그냥 축복하지 않고 가면 어찌해야 되죠? 형한테 죽임을 받을 수 있었죠. 에서의 미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이 야곱의 무모함 때문에 형제지간 사이가 몇십 년간 틀어져 있었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 순간에 이 욕심의 기준이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수십 년간 가족들, 형제지간들 사이가 편안합니다. 근데 내 욕심이 작동하면 거짓말이 나오게 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 때문에 상처가 부엽하게 돼요. 처음엔 쏟게 됩니다만 나중에 속았는 줄 알게 되죠. 배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족들 관계도 깨어집니다. 저 사람은 신빙성 없는 이런 사람이 안 하고 신뢰치 않게 되면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 가신 그 삶을 통하여 오직 진실 많은 예수님은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존중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 들어갈 기회를 얻은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우상으로 들끓는 나라를 지켜나갈 영적인 권능을 힘입고 싶어서 엘리사는 이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나를 축복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고 싶다. 갑절의 영감 받고 싶다. 아니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갑절의 영감 받고 싶다. 이거만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덤으로 주시는 거야. 덤으로 다 주십니다. 진정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정 설날을 다시하여 다시 새해가 시작됐다고 마음가짐으로 우리 성도들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속에서 내가 진정 내게 필요한 건 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가? 이것도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사실 충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랑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이죠. 돈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산으로 돌로 댕겨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돌로 댕겨요. 더 건강하게. 어느 정도 아이고 난 못 걸어가니까 놀러 못 가. 핑계 더 좋아요. 그죠? 더 예배 드게. 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9절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 나 좀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한번 하나님께 우리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제발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많은 동 이렇게 있으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우리 새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부하려는 생각도 버리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 듣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세계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